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도 서로 다르고 그 불도 서로 다르지만은 그 열정의 불의 온도 차이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의 외모가 다른 만큼, 성문 지문이 다른 만큼 마음의 모양도 다르고 그 열정도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처럼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도 일종의 열정입니다. 분노도 열정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정열도 열정인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혈기나 분노의 열기가 아니라, 이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 그리고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첫사랑의 감격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식어진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 감동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흐르던 그 눈물이,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기타 치고 찬양할 때에 몇 시간 흐르던 그 눈물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성도들 심령에 말씀 한마디, 은혜의 감동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걸로 감동하고 그걸로 몸부림하던 그런 은혜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정말 진정으로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형식으로 또 습관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토해버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초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터키의 파묵칼레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 장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좀 잘 보이십니까? 저게 파묵칼레예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대단히 인상적인 그러한, 멀리서 보면 눈이 온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바위가 저렇게 하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온천수가 흐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온천수에 발을 담가 보니까 정말 그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안내자가 안내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곳에서는 온천이 안 나오고 먼 데서 온천이 오는데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냉수가, 저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냉수가 오는데 먼 길 오다 보니까 찬물은 여러분 미지근하게 돼버리고 뜨거운 물은 또 식어 미지근하게.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식어진 그런 우리의 마음을 향해,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심각한 경고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그 일생을 두고 꺼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의 열정의 불은 평생을 식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겨워서, 너무 큰 환난을 당해서 다시는 전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었어.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열정의 불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확신을 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걸 확신했던 겁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 임한 전도의 선교의 열정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식어지질 않았어요.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요수아 이야기, 또 갈렙 이야기를 쭉 다루는데,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느보산에서, 산 시리즈 할 때 한번 다룰 겁니다. 느보산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120세에 모세를 설명하기를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니까 그만뒀어요. 마지막 여러분 사역을 그만두는 동안 끝까지 그 사명의 사역의 열정은 식어지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갈렙은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험한 산지를 그 나이에 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어린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어린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타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여러분 정말 뜨겁게 주님 만나고 개척을 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들, 그 열정의 불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가 뭔가?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사명이,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불은 그냥 사람이 피워놓는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는 불이 아니에요.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불이 아니면은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사용하다가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었잖아요.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이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불입니다. 아멘.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아멘.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저 사명의 산 호렙에 올랐던 모세가 보았던 여호와의 불은요, 긍휼의 불이에요. 그 불이 떨기 가운데 임했는데 그 떨기를 사르지 않는 불이에요. 가시나무 자신의 모습이죠. 모세 80이 돼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시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 불입니다. 그 제단의 숯불이 입술에 닿았더니 그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불은 갈멜산의 응답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 불이 임해가지고 그 불이 그 모든 내 옛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사장은 보세요. 이 불을 지키기 위해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제단을 버려놓고 제물을 벌려놓고 거기에 화목제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사명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따라합니다. 너희는, 좀 더 크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물론 저와 사역자들의 사명이 크죠. 그리고 장로님, 직분자들, 권사님 여러분의 사명이 큰데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은혜의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올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피의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는 중간에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음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언제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주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산 시리즈 하면서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불 시리즈 하면서 영적인 세 가지 그 불의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의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불이 있었어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그 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바로 요 앞에 향단을 피워놨어요. 향단을 금향로를 만들어 놓고 향을 늘 피우게 했어요. 뭐 옛날에 제사 드리는 그런 향하고 다르게 향을 피우도록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꺼지지 않게 지켜야 될 불이 그 향불이에요. 향불에 향로의 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에 기도의 향기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는 성도들, 특별히 모든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도가 아니고 모든 기도가 향기라.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의 숯불을 담아 쏟아부으면은 그 응답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걸 죄로 간주했어요. 말씀은 양식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 무렵들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켜내는 자들이, 심야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또 예배 시간마다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키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불이 뭐라고요? 기도의 불입니다. 향단의 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여러분 심야 기도는, 새벽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섬기는 사역이 힘들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해도 돼요. 어떻든 기도의 불이 새해는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 바로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이,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번제단의 불은 여러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도 읽어봅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불은 끊임없이, 기도의 불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제단에 드리는 번제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번오퍼링입니다. 번은 다 태운다는 거잖아요. 다 태워.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건데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4번 죽는 거예요. 짐승을 예물을 죽여 죽는 거고, 가죽을 벗겨 죽는 거고, 각을 떠서 죽는 거고, 다 태워서 제가 되어 남는 게 없이 드리는 그거를 번오퍼링 그래요.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불을 지키는 이 의미는, 오늘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될 불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사람들마다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경고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건 여러분 이건 어둠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그 심령의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 심령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번제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가 번제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손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홀로 예배드리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유배 같지만 홀로 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인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이 보았던 계시 중에 정말 감동되는 계시가 뭔지 압니까? 7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7 별이 보이는 거예요. 상징적이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7 촛대는 7 교회라. 7 별은 주의 교회의 사자들이라.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교회 사이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거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그 권능의 손으로 별로 붙들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말씀 통해 성령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심령에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예배자로 드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길갈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베델에서도 말고 보엘세바 지금은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 불이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더 풍성하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단의 불이 있어요. 기도의 불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불이 있어요. 예배의 불입니다. 마지막 불이 성소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7개의 등대에 있는 등불이에요. 등잔이 7개가 있고 거기에 그거는 성전도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성소의 양식대로 보면 그래서 마지막 지켜야 할 그 불이 여러분 등잔의 등불인데 그 불의 오늘 영적 의미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불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그 불이 다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예레미야가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사무치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의 예언의 말씀이 또 임하면은 자기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크게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7살 때에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 같았어요. 그 말씀이 성육꿀보다 더 단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었어.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식사할 때 눈이 열려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고 지금 계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말씀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말씀을 막으면 안 돼요. 말씀 막히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그 여러분 심령을
불같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심은 곳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금입니다. 김준홍 목사님 젊을 때에 감옥에 갇혔던 간증을 지금도 그분이 설교할 때 하시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겨울에 혹한의 밤에 너무 추워 견딜 수 없는데 너무 추워서 성경을 펴들고 불 나오는 것만 다 찾아 읽었다는 거예요. 불 나오는 것만, 갈멜산의 불, 무슨 불, 성령의 불 다 읽었는데 그분의 간증은 실제로 그 불이 자기 몸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해가지고 그 혹한의 추위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성령의 불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의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다시 성령의 불로. 시작. 여러분의 심령에 꺼져가는 불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승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에 다시 회복된 그 기도의 불, 향단의 불로, 이 귀한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불로, 또 늘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찔림을 받는 그 말씀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채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성령의 불로 다시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라고 하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에 보면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울, 성령의 불, 하늘의 불, 은혜의 불, 그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아시는